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과 13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과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저와 여러분이 우리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샘솟고 또 귀한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자유라는 주제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6장이라는 다소 짧은 권수에 어떻게 보면 속하지만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은혜와 율법의 이 두 가지 차원을 가장 확실하게 구분지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순수하고도 그 순도 100%의 은혜, 그 자체의 은혜, 그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 기독교 진리를 어떻게 보면 좀 전투적으로, 공격적으로 아주 강하게 선포하고 있는 책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그래서 율법주의에 대한 선전포고문이다, 혹은 기독교 신앙의 대헌장 등으로 불리기까지 합니다. 이제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자유를 향유할 것을 강조하는 이 은혜의 책이 오늘 밤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자유라는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갈라디아서가 쓰여진 배경과 맥락을 좀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곳에서 유대인들의 박해로 인해서 바울 일행들은 쫓겨나기도 하고 참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온갖 고난을 무릅쓰고 눈물로 세운 교회가 바로 갈라디아 교회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행성지까지에도 갈라디아 지역을 포함시킬 정도로 그렇게 갈라디아 교회가 참 중요했는데요. 이때도 바울은 교회로 하여금 많은 이적과 회심을 일으키다가 또 복음을 전하고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그 회심한 사람의 수가 날로 날로 더하는 그러한 기적을 맛보는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회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 신앙적으로 좀 성숙하지 못한 측면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바울이 그토록 목 놓아 주창했던 믿음으로만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이신칭의의 원리를 아무리 설명해도 당시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그 교리에 대해서 참 배타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사실 구약시대부터 모세의 율법으로 쭉 이어진 그들의 율법이 절대적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분위기와 정황을 바꾸는 것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새신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전도할 때 전한 새신자들이 이제 회심해서 그들도 이제 이신칭의의 그 복음의 진수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떠난 후에 율법주의를 신봉하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아주 쉽게 미혹되는 실정에 당시 거짓 교사들은요, 율법의 준수와 할례, 율법이 있어야만, 할례가 있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곤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성경으로
성경 글자로만 읽어서 이렇게 쉽게 읽는 것이지 당시에 이런 분위기와 정황들이 굉장한 어려움과 혼란을 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믿는 믿음의 근간이 지금 흔들리며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확실한 진리가 갈라디아 교회 안에 그 믿음이 지금 빼앗기게 생긴 심각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 없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 우리의 의지, 우리의 봉사, 우리의 공로 이런 것들로 인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 바울은 지금 부랴부랴 붓을 들어서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고 자유에 대해서 적기 시작합니다. 우리 1절을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이 자유는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이고도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죄의 사슬을 끊으시고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얽매여 사는 것이 아닌 이제 율법의 저주로부터 확실히 해방시키시고 또 불순종과 제약의 사슬을 부서뜨리는 진정한 복음을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자유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요, 자유, 어떤 이미지가 제일 먼저 떠올리시나요? 저는 휴가, 여가,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시간들, 물질들, 여유들, 이런 생각들이 당연히 우리 인간에게는 떠올려지는 상기가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말하는 이 자유는 그냥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아닙니다. 이 자유는 우리가 죄악된 본성에 얽매여 있지만, 비록 죄악된 본성에 우리가 속박되어 있지만 이러한 속박의 굴레들을 깨부시는 것이 바로 자유하다의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의 첫 번째 특성입니다. 이 자유는 그런데 분명하게도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자유이자 그리스도가 주신 자유입니다. 이것은 그냥 자유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라고 분명히 1절에 적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유는 여러분 오직 그 누구도 아닌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선물로 주어진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빼고는 이 자유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자유롭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형성된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구원의 관계,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믿고 시인하며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입니다. 이러한 구원 없이 죄 가운데서 자유를 그저 맛보는 것은 거짓된 자유, 방종의 자유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만 율법의 저주로부터 그리고 죄악된 상태로부터 구원받고 해결받아 자유로워질 수 있고요. 우리 역시 이제 하나님 안에서 자유로운 백성들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유함을 얻은 것들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고 다시 사심, 바로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는 죄와 율법의 포로가 되었지만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를 율법의 저주로부터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 자유는 결국 다른 것이 아니라 결국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그리고 구속의 은혜와 아주 관련 깊은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나와 하나님 간의 관계성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알고 깨닫고 시인했을 때 이제 우리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형용할 수 없는 진정한 자유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자녀로서 진정한 자유를 한번 누려보십시오. 죄로 인한 신앙의 죄책감들, 율법의 굴레들로 인해 언제까지 그것들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종의 멍에를 매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것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고 구속받은 나의 존재를 다시금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신앙의 자존감을 높이십시오. 내 존재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 하나님 안에서 나라는 한 사람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인지, 신앙인인지를 한번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사역하실 때도 어떤 우리의 죄책감으로 비롯된 신앙에 얽매여서 나를 자꾸만 몰아가고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로부터 비롯된 그 자발적이고도 주 안에서 자유한 더 자존감 높은 신앙을 향유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된다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신앙, 뿌리 깊은 신앙,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만끽하며 누리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자유의 속성을 볼 때 두 번째 자유의 속성은 자유가 결코 방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1절 말씀 읽었는데 뒤쪽을 보시면 이제는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다시는 종의 멍에를 지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믿음으로 확보한 자유를 방종으로 흐르게 하지 말라. 믿음으로 확보한 자유를 그저 무책임한 방종으로 흐르게 하지 말며 이를 사랑으로 실천할 것을 당부합니다. 초대교부 설교자였던 크리소스톰의 연설집에 따르면요, 자유란 허용되는 것과 금지되는 것에 대한 지식이라고 정의합니다. 자유란 허용되는 것과 금지되는 것에 대한 지식이자 종로릇과 율법은 허용되는 것과 금지되는 것에 대한 무지이다. 이렇게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유는 어떤 우리만의 자아중심적인 그러한 자율성이 아닙니다. 자유는 모든 상황 속에서 자신이 그저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마음대로 해버리는 어떤 허가증이나 혹은 출입증, 다시 죄를 지어도 되는 면허증이 아닙니다. 할례 받았다고 다 됩니까? 자유롭게 모든 걸 할 수 있는 어떤 것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것입니까? 그 반대로 오히려 자유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법에 따르는 기회를 말합니다. 방종이 아닌 것이죠. 따라서 바울은 이러한 율법을 열등한 그 규범에 집어넣어서 종의 멍에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주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이루어 주신 이 자유를 인간이 남용하여 범죄하지 말고 이제 사랑으로 봉사하는 기회를 삼을 것을 아주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가벼운 자유가 아닙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한 사랑을 안다면, 그 무겁고도 진중하고도 친한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결코 함부로 행동하며 방종할 수는 없습니다. 이 진정한 자유를 나의 욕심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구원의 은혜를, 그 구원의 은혜의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형상을 인해 닮아가며 또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 삶에 있어서도 거룩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편으로 참 엉뚱한 생각을 해보기도 했는데요. 자유 다 좋은데 뭔가 또 하나님 안에서만 하나님께 귀결되어서 뭔가 속박되어져 가고만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조금은 엉뚱하고도 찜찜한 기분이 들기도 했습니다.
조건이 붙은 자유가 어떻게 진정한 자유가 될 수 있을지 반문하며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이 자유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그저 그런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자유임을 저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소원하신 대로 우리가 누리고 행동하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하길 원하는 대로 응원해 주시고 또 그러한 자유로움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점에서 참 사랑이 많으신 인격적인 분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점에서 존 웨슬리 목사님, 우리 감리교회 존 웨슬리 목사님의 이러한 신학의 생각들이 저는 참 마음에 와닿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거저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사람이 동의하거나 저항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간을 구원하는 것보다 사람이 저항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낼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되게 어려운, 한 두세 번을 읽어야 저도 이해를 했는데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분, 당연히 맞습니다. 우리에게 값없이, 우리의 어떤 공로도 없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허락해 주시는 분은 맞지만, 그저 힘없는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그 다가오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네, 오늘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조용히 앉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항할 수 있는 우리,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저항할 수 있는 정말 탕자와 같은 그런 사람들 한번 떠올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탕자와 같은 사람들이, 저항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 뜨겁게 반응하고 그 흥겨운 응답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이것이 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하나님과 사람의 인격적인 그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는, 그 주고받는 관계가 형성되는 더 고차원적인 믿음이라고 존 웨슬리 목사님이 말한 바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주신 이 자유를 그러므로 어떤 다른 세상적인 것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 흥겹게 응답하는 그 에너지로 한번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보듬고 서로 종노릇하는 데 사용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바로 성령으로 인해서 더욱 빛이 나고 성령으로 인해서 보존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함께 읽진 않았지만 우리 같이 본문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잠시 위에 또 4절을 한번 보시면, 눈으로 한번 따라가 보시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와 이제 5절에서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우리가 참 대비되고 대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철저하게 은혜와 율법을 구분지으면서 자고로 성도는 성령의 역사에 따라 율법에 의존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대속해 주신 그 죽음과 성령의 선물에서 보여주신 그 은혜에 기대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의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성령은 할례나 무할례의 율법을 떠나 그저 사랑으로 감싸주고 역사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성령을 통해
자유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요. 그러기에 우리는 그 사랑을 나누며 교회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헌신하는 그런 헌신을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늘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오늘의 은혜를 오늘의 성령 충만함으로 구하시고 늘 깨어 분별력 있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성령은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의 말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로마서 8장 1절 2절의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새로운 삶의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는 낡은 삶의 옷을 벗어 던지시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새로운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자유가 이제 무엇인지 깨달으셨다면 이제 우리는 복음으로 새롭게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하나님 사랑을 전하는 자로 함께 우뚝 서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부족합니다. 우리들의 짧은 지식으로 인해 하나님을 가리우지는 않을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또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흐리지는 않을까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 앞에 나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자유에 대한 말씀이 우리 안에 잘 심어짐으로 말미암아 설교자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각자에 맞게 잘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이 시간 있길 원합니다. 이제 함께 다 같이 드려지는 기도의 가운데도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귀한 기도의 자리,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